어제 고린도 교회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주일날 마저 할 계획이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옮겨갑니다. 갈라디아가 어딘가 한번 지도를 보시죠. 아시아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앞에 에베소 교회 첫날 아시아 7교회를 보셨잖아요. 터키의 지도인데 아시아 옆에 어디가 나옵니까? 중부의 중앙에. 영어를 못 읽으세요? 갈라디아가 거기 있잖아요. 터키의 중부 저쪽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한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또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 특정한 교회에 보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아니고 특정해서.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는 로마서가 떠오르긴 하는데 갈라디아가 어딨나 로마는 알겠는데 갈라디아가 지금 터키, 어제까지는 그리스에 있는 초대교회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가 어딘지 확신해졌죠? 이게 터키인지 그리스인지 전혀 사실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긴가 아닌가 전혀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성지 다녀오면서 또 바울 함께 주일날 은혜 나누면서 바울 서신 공부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안디옥이 있죠. 그 다음에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에베소 들어와 있쪽은 뭐예요? 아시아 쪽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돌아보는 게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들입니다. 좀 더 지도를 더 많이 보여주실까요? 크게? 여기 보면은 앞에 구보로 섬이 있고, 그렇죠? 바울이 처음 1차, 2차, 3차 세계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처음 방문했던 곳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곳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아서 다소는요, 저 더베라고 하는 곳 밑에 지금 되어지는데, 다소에서 13년 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소에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 올리잖아요. 안디옥 보이시죠? 네? 안디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저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순교서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왜 저곳에 갔을까? 물론 가까운 것도 있죠. 안디옥에서 멀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 시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거기에서 고린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멀리 이런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갔는데 일단은 바나바와 함께 가잖아요. 근데 저기는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살던 그 지역이니까 다소가 더베 밑에쯤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보진 않았을지 몰라도 바울이 거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보로 섬을 갑니다. 섬 보이시죠? 거기가 사실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이 구보로 섬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 데려가는 거잖아요. 고향 먼저 가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바울이 우리 고향, 우리 지역으로 가자 해서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갔던 곳이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쪽 지역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3개인가의 서신들을 보냈는데 거의 맨 처음 보낸 편지입니다. 거의 맨 처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죠, 저기에서. 루스드라.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 처음에 갑니다. 어마를 거쳐서. 비시디의 안디옥. 잠깐 보여주실까요? 지금도, 지금은 뭐 폐허만 남고 그냥 아주 루럴, 시골이 되어졌는데, 근데 바울이 저기에 갔을 때는 절대 찾아가진 않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갔을 때인데,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저것이 상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1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요 5만 명이나 6만 명 살았어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큰 도시지만 바울에게는 큰 도시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작은 크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저는 원형극장도 있고 로마식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갔을 때도 4월인가 그러는데 저쪽 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한 1000m 정도 되어지는 설산이 보이시죠? 대관령, 거기가 지금 위치가 대관령 꼭대기 1000m 정도 되어지는 그곳에 있는 동네가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으로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곳이 저런 동네인데, 그때는 큰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공급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구조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저기를 따라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고, 그 카르도라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놓은 그런 하이웨이, 도로식으로 되어 있죠. 그때는 이제 마차가 다녀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요, 홈이 이만큼 쫙 양쪽으로 패여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알겠어요. 뭐라고요? 마차가 하나도 안 돼서 마차 반 크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깔아놓은 저 도로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 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는 상가도 있고, 바울이 거기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에 가다 보니까는 전 처음 갔으니까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갔을 때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박해받을 때 상징이 뭐였어요? 물고기였잖아요. 익수수였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것을 첫 자를 까면은 고기라고는 헬라어가 돼요. 근데 이것을 로마 네로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저기 새겨져 있더라고요. 2000년까지 아니겠죠. 네로 황제니까 1500년, 1600년 전에. 그러면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차 다니다 범퍼에 보면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통한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어낸 게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해 줬는데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에 바퀴처럼 4개나 5개 사선이 그려져 있고, 그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거예요. 로마가 알지 못하게. 익수수는 발각이 되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에다가 피가 갈라놓은 것처럼 그것을 보면 그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십니다. 그 글자가 다 그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래서 저기 있는 한때는 상당히 교회가 구원되고 번성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회당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첫날 가서 이제 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인사 나누고 두 번째 우리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해서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첫날도 가서 인사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하신 말씀 있습니까? 해서 바울이 그날 설교했어요. 대학을 가지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해서 다음 안식일날 모였는데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모였다라고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한 번 설교했는데 부흥의 강사가 너무 좋다고 소문낸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10만 명 사는 동네지만 하여간 얼마나 많이 왔으면 성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는데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세워놓은 후대 그 교회의 잔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그 BCD 아닌데요. 거의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는데 BCD 안디옥 교회, BCD 안디옥이 저 동네가 어쩌면 처음, 실제로는 아니겠습니다. 거의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다만 진짜 교회라는 말이 안 붙으니까 가서 복음만 전했구나 그게 아니고 BCD 안디옥 저기에 이제 실제로 처음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그곳이 저런 아주 높은 벽알면 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아까 보셨죠? 네. 이 정도로 교회 터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그런데 그러면 또 반드시 무슨 일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박해를 해서 거기서요 바울도 성깔이 있어요. 다시 안 나와서 신발에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이고니온 다시 아까 보여주실까 지도를 꼬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는데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바울이 돌 맞을 뻔한 거예요. 돌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루스드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 그림에 그려지시죠. 그냥 가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딜만 일본 바울은요 계획을 있어서 내가 여기 얼마 있다가 어디에 가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고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형편이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는 것이고 피해서 가는 곳은 옆에 있는 동네고 옆에 있는 도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곳으로 쫓겨가는데 거기서 돌 던지려고 하니까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도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진짜 돌에 맞아서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렸잖아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는 또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치를 하는 이야기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본 거예요.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요? 루스드라 저기입니다. 루스드라. 지금은 정확한 위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지고 작은 동네인데 그때는 아마 유대인이 거기 갔는데 루스드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바울 다음에 사실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서 들어와서 목회하고 결국 순교를 에베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결실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거였을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바울을 따라 마셨다가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는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가 다시
1년 정도 뒤에 루스드라가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와서 당신이 당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예수 믿겠습니다.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가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다녔는데 순교를 하잖아요. 선교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기 얼마 만에 우리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오랜 교회인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믿는 사람들인가? 디모데가 목사가 된 것이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뭘 다 알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게 뭐가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바울 따라다니면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걸 누가 배운 거예요? 디모데가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신학교를 배운 거예요. 다 이게 뭐 교회에서 은혜가 받고 신학교 간 다음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 나서고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에게 복음 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왜 돌아가서 죽을 뻔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동네 아까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 온 동네 사람이 다 복음 말씀드리려고 왔던 그 사람들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저 바울 죽이가 또 찾아온 거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게 뭐 올라갔으면 95마일이에요. 95마일. 그러나 그 당시에 95마일 여러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100km 이상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소크라테스로 알고 있는데 누군지 또 저에게 또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알고 그 유명한 사람인데 맞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 사는 사람들이 미국 뭐 여행 많이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 거의 텍사스밖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원작을 많이 해서 우리는 여행 많이 하겠죠.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었는가 바울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했던 그 바울처럼 저 바울 놔두면 안 된다. 이단이다. 저 안디옥에서 90마일이면요 그 얼마 어떤 사도 되어 있고 저기는 통지가 아닙니다. 아까 그 동네도 1000m 정도 되어 되는 얼마나 험하면요 저기 가다가 누가 그 바울과 바나바와 또 누가 함께 따라나셨죠? 마가가 함께 따라나셨다가 날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나 여기 죽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겠다고 따라나셨다가 너무 험한 곳으로 조상 넘어가야 돼요. 저 싫습니다. 돌아왔잖아요. 험한 곳인데 안디옥에서 또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 데만도요 열흘 걸리시는 거예요. 대단해. 그랬던 곳. 처음 여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결실도 있었고, 근데 또 처음부터 돌에마다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육체에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벌써 그 가시를 언제 가진 거예요? 그 질병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차 전쟁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소에 있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할까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그에게는 목에 있은 치명적인 수가 있죠. 어떤 안될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간질이라거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상당히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무슨 목사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저 건강 지켜주세요. 이 간질 좀 없애주세요.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보면 내가 이런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목사가 뭐 저래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아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이런 대목은 저만 은혜 받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20년 된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 처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처음 복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또 오랫동안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어쩌면 막 복음 전하다가 간질이요 뭐 하는 거예요? 거품 쏟으면서 막 넘어져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살로니가 교회들은 뭐예요? 처음 가서 복음 전했는데 새로운 철학인가?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많이 당하네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아들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 놀라운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요리하고 빼내고 다시 발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설교에도 좀 찌르는 건 좀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바울 특히 뭐 외소하고 막 아프고 별볼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신인처럼 되었다. 하나의 그런 천사처럼 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가지고 나를 주려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가 보다. 이런 구절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신들의 눈을 떼서 나에게로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0절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노니.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였었는데 바울이 좀 화가 난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서 내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던 사람 관계가 이제 바울이 뭔가 때문에 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글씨를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좀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 보면 어리석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근데 바울이 목사님이 집사에게 교인에게 이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이렇게 몰랐어요.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6절부터 나오는데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바울이 전한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10년, 20년 목회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뭐 했나?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다른 법을 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끼리 금방 거기 넘어갈 수 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랬던 사람들이 다른 법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는 너무 지금 신나는 겁니다. 원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상합니다.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말을 듣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참 항상 시간이 힘든데. 다른 복음은 진짜 내게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참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였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들어오면서 완전히 어렵기도 힘들게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들도 다른 사람 들어오면서 그 사람 따라가면서 바울 뭐 지금 뭐 목사야 바울 알고 보면 다 뒤에 다 숨겨놓고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또 다른 복음,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그거였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To be continue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